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려 하신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쉬 넘어지고 잘 미혹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엇 하나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또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완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합하여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나부되다가 또 패배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는 참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새로워지고 더욱 성숙되고 양육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친히 양육하심으로 그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뒤를 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에 붙잡혀 있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하실 우리 주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오니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완전함을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에 연결된 모든 지체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백성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 우리가 미혹을 받고 특별히 정욕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함과 담대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우리가 하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굳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 뜻 안에 거하는 신실한 천국 백성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너무도 반갑습니다. 예, 교회 알리는 말씀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보통 종말장 이렇게 해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혹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뭐가 좀 다른데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러면은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 돼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24장 이제 25장을 이제 살펴볼 때에 오늘 이제 이 말씀 우선 3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25장 전체까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하시게 된 계기가 여러분 24장 지난주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한 장만 넘기면은 성경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2절 3절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이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이 하늘이 깨어질 땅이 놀랄 하늘이 놀라고 땅이 깨지는군요. 그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전 파괴 같은 이런 일이 언제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물으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고 믿는 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우리처럼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다면 이거는 어떤 큰 전쟁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텐데요. 그러면 성전을 파괴한 하나님의 집을 파괴한 그 나쁜 이방인들, 나쁜 다른 적국을 메시아가 오시면은 주의 임하심이죠. 주님이 임하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악을 이제는 완전히 다 소멸하고, 그죠? 그 악을 완전히 다 이렇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을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이때까지 지배받고 이때까지 압박받던 그 악인들에게 압박받던 의인들인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주님이 임하시면은 이제 이 세상은 끝나고 자기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전 파괴는 거의 이제 곧 주님이 임하셔서 세상 끝날이 되는 것으로 꼭 이것이 같다고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 백성들이 이 왕을 거절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절하고 결국은 이 왕을 죽였습니다. 그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영원한 절대 주권을 가진 다니엘서 7장에서 이렇게 예언한 영원한 주권을 가진
그런 왕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주님이 인자가 임하셔서 심판하신 예수님의 심판 사건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일이 어느 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24장 15절 1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은 그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 이미 이제 성전 파괴가 임박했다고 하는 경고,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이제 곧 있을 거라고 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쭉 가서 되었습니다. 마지막 지난주에 살펴본 34절, 35절까지 오늘 36절부터 읽었거든요. 그래서 35절까지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그 제자들의 세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제자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은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왜냐? 천지는 없어지라도 내가 말한 이 예언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세대지요. 70년이죠.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큰 그 전쟁, 로마와의 그 전쟁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은 인자의 이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오늘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그날과 그 때는 이게 세상 끝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은 그 날짜도 그 때도 모르기 때문에 징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징조가 있다는 말은 그 때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은 여러분 징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날짜를 계산하고, 그죠?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은 막 계산하고, 그죠? 그 때가 지금 그때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큰 전쟁이 있거나 지진이 나거나 무슨 이런 난리 소문이 들리면은 주님 이 말씀이 그때인가? 그런데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런 재난의 때가 되면은 꼭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놈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미혹 당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한번 25장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25장 13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돼 있지요. 그리고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 24장 36절에도 나오고 25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그 라틴어로 inclusio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말이죠. inclusio가 이런 우리말로 하면은요, 머리 숫자입니다. 그죠?
꼬리 밑자입니다. 수미가 상관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수미 상관 구조. 이렇게 제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 아닌데 혹시 이거 국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 국어를 잘 문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구조는 요 지금 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배우고 해서 조금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우리나라 말로 포위 구조라고도 얘기합니다. 포위 구조. 그러니까 이 앞에 수의 그 머리에 있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끝에 있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둘러싸고 있다. 포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포위 구조, 인클루지어 구조는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이 강조하기 위해서 있기도 하고 이 주제가 어떤 의미인지 이 주제를 더 이렇게 주제를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24장 36절과 25장 13절이 포위하고 있는 내용은 24장 여러분 37절 한번 봐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이 이야기부터 25장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앞에 이제 그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비유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 비유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4대까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 주제를 강조하면서 그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말입니다. 자, 여기 갑자기 문학 강좌를 하니까 좀 어려워진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오시죠, 그죠? 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37절 한번 봐보십시오. 2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같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게 죄입니까? 이거 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죠? 그냥 그때 노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결혼하고 애 놓고 가정 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39절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나 그냥 일상 삶을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나쁜 하나님이네. 여러분 항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죄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은 어떤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계속 죄악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들은 안 나오고 계속 딸들만 놓네. 그리고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속 아들만 놓고 이런 말이 아니지요, 그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경건한 셈의 후손들이. 그리고 여기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같이 그냥 통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 이런 백성들과 함께 그냥 통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과 그냥 같은 배를 타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뭡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육신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그걸 간단히 말해서 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이유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이제 사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이 120이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120살이다 뭐 이런 글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 것이나 이래 보면은요 그냥 사람의 나이가 120이다 질문이 딱 생기죠. 이 이후에도 300살 4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 이제 120년은 그러나 120년 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0년을 기다리는데도 인간들은 노아의 그 가족 외에는 하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가 이만큼 인간들의 그 완고함, 인간들의 그 고집, 그죠? 완악함 합쳐서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 120년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39절 보시면요, 다시 39절을 보시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악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상을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들 삶을 바뀐 대로. 그래서 거기서 이긴 사람은 그냥 성공했다 그러고 진 사람은 또 막 와신 상담하면서 어떻게 저 무너뜨릴까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치열하게 그런 것을 미덕이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40절, 41절은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40절이에요. 보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어요. 두 남자가 밭에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식량을 그죠? 밭에서 그게 바로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가기 위한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밭에서 열심히 두 사람이 일을 해요. 오늘은 이제 다양화돼서 지금은 이제 여러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열심히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이제 이걸 갖고 데려가는 것을 뭐 휴가한다, 뭐 언제 휴가한다, 뭐 내려온다 막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 봐보세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이제 남자가 아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맷돌질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가족의 그 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맷돌을 가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여자 둘은 가정을 이렇게 부양이라 안 하고 뭐라 하죠? 양식 이 밥을 식량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밥 잘 해서 잘 자시도록 그 주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명이요. 근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삶이 어느 날 딱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일상의 삶이 딱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감을 받고 어떤 두 사람은 그냥 거기에 못 들어가고 이 세대에서 이 세상과 함께 이제는 하던 일을 끝내버리는 마지막 종말 끝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깨어 있으라. 저 세상으로 들어가려면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지 말고 계속 그냥 깨어. 그럼 잠이 많은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은 좀 불리하잖아요. 그죠? 저는 뭐 잠이 좀 없으니까 저는 확률이 좀 많고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43절 보시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놈이 어느 시각에 몇 시에 올 줄 알았더라면 딱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도둑이 언제 내 몇 시에 간다 얘기하고 오는 도둑 봤냐, 이런 말이에요. 그죠? 도둑이 내 몇 시에 간다고 알려주고 오는 도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4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깨어서 막 잠도 안 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준비. 아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도둑놈을 잠도 안 자고 계속 언제 오나 깨어 있는 게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시건 장치를 잘 하고 도둑놈이 들어올 만한 문제가 있는 창문에는 창살도 대고, 그래서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잘 해놓고 그러고 자면 되죠, 밤에는. 그럼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그럼 도둑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우리 일상상 가운데 딱 임할 텐데 그때에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또 45절부터 하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45절.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이 이제 어디를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종들을 매일 양식도 주고 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살림을 맡은 종을 청직이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그 집에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그죠? 우리 집사 하던 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또 내만 드라마를 보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가 원래 그런 말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는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주인이 맡겨준 일이 뭡니까? 때를 따라서 다른 종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양식을 잘 이렇게 챙겨주고 다른 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양식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죠. 이게 청직이에요. 그러면은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그 다른 종들을 잘 먹이고 잘 돕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청지기는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지 않겠느냐? 청지기가 주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그 맡기신 일이 다른 종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하고 있으면은 주인이 그냥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과 함께 주인 노릇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왕과 함께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 일이거든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런 뜻을 말했을까? 우리한테 부담이 좀 오면은 별로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언제 오신다, 막 휴가 된다, 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 뭐 막 이러면은 막 미혹돼가 가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좀 스펙타클한 맛도 없고 말이죠, 뭐죠? 아니 뭔가 좀 뭐 없고 뭐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밍밍하네. 이 예수님의 뜻이 밍밍한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죠? 밍밍하다는 말 안 씁니까? 응? 표준어 맞죠? 표준을 합니다. 저 아나운서 하시는 분이 표준에 밍밍. 우리는 밍밍한 걸 싫어합니다. 뭔가 막 이렇게, 그죠? 막 흥분하고, 그죠? 막 짜릿하고. 그래서 언제 오신다?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요, 막 얼마나 주인을, 그래서 관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막 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러면 사람이 모이니까. 자, 그래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48절 보시면요, 그런데 만일 그 악한 종이 있어서, 악한 청지기가 있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올 거다. 이번 출장은 아주 어디 가니까 아주 늦게 올 거다. 그래서 49절 보시면요, 동료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걸 권력을 잡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나한테 모든 권한을 주셨어. 그래서 복종. 그러니까 이게 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스린다는 말을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크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어떤 종이 악한 종이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올 거다. 그래서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동료들을 때리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기적이죠. 권세를 이용해서 그냥 방탕하게. 그래서 막 일꾼들은 일 시켜놓고 못한다고 막 때리고, 그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50절 보시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하지도 못한 시각, 알지 못하는 시각, 전혀 징조도 없이, 그죠? 경고도 없이 어느 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51절 그 청지기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얼마나 잘했든지 주인이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없을 때는 그냥 권세를 부리고, 이게 외식이죠, 윗선이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방식은 윗선이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게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못 받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25장 1절 보시면요, 이제 이 24장은 주인이 드디어
일찍 올 줄 알고 그냥 했는데 일찍 오신 케이스고요. 지금 25장의 이 이야기는요, 일찍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 반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봐보세요.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당시 무슨 결혼 풍습 이런 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신랑이 이렇게 이제 뭐 신부를 맞으러 오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오면은 그 뭐 밤에 이래 아마 오게 되는 모양이죠. 먼 길을 걸어오면은, 그러면 오면은 그 신랑을 그 신부 집으로 잘 안내하는 어떤 그런 이 도우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우미들은 신랑을 잘 아는, 신랑이 자기가 잘 아는 그 뭐 친구들이든지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겠지요. 아니면은 신부가 뭐 이렇게 부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근데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죠? 신랑이 오면은, 신랑이 이제 저 말로기부터 오면은 온 그 동네가 잔치라고 그럽니다. 야, 신랑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말 안으로 이래 들어오면은 아마 그 집까지, 그 집이 또 여러 집이니까 또 내 이 처갓집이 어딘지 모르는데 너무 집에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입니다 하고 안내하는, 근데 한 명이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잔치한다고 10명이나 되는 처녀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아마 했나 봐요. 자, 2절 보십시오. 근데 그 중의 그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근데 이런 이제 이 등이 있고 기름이 있으면 계속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시대 이럴 때 뭐 등 밝히는. 근데 이 당시 이 등을 밝힌다는 것은 횃불 같은 거였답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죠? 않지만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횃불이 이래 있으면은, 자, 횃불이 꺼져가려면 이제 기름을 부어야 계속 불이 안 꺼지고 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횃불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기름을 꺼지려면 넣으려고. 그런데 뭐 신랑이 그냥 곧 오실 거니까 그냥 횃불만 들고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근데 성경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근데 슬기 있는 자는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이게 뭡니까? 기름병을 그릇에 기름을 담은 그릇을 들고 그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야. 일찍 안 오고. 그 앞에 청지기 비유하고는 또 반대지요, 그죠? 빨리 안 오는 거야, 이 신랑이. 그래서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 5처녀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전부 다 잤어요. 빨리 안 오니까. 밤도 늦었는데. 그래서 같이 졸았던 거죠. 그래서 안 졸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냥 잠오면 자고, 어쩌면 더 편안히 자야죠. 그죠? 자고. 근데 6절 보시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신랑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깬 거예요. 그죠? 깨서 보니까 이 횃불이 등불이 다 타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다 타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그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매정하네, 그 슬기 있는 자들이. 이기적이네, 그죠?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지. 그 기름을 주고 너가 해라, 나는 꺼졌다, 희생하겠다, 이래 해야 되는데 지만 가려고 너무 이기적.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는요, 이런 함정에 빠져요. 비유는 그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원 개념이 중요해요. 나머지 이야기는 뭐 이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유를 봐보세요. 아니면 결혼식 오란다고 안 왔다고 갔으면 처음부터 진멸해버리고
이런 일은 없다 그랬죠, 그죠? 비유입니다. 비유.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일을 비유로 소재로 사용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개연성이 있고 꼭 그 당시에 하는 대로 이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비유에서는 중요한 것이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일찍 올 거야. 그리고 그냥 횃불만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얼마 있다가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니, 좀 늦게 왔다고 혼인잔치 집에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결혼식은 없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요? 좀 늦게 왔다고 문 닫아놓고 못 들어온다, 이래 하는 집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늦게 와도 다 열어놓는데 뭐 일찍 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좀 늦게 왔다고 막 문 걸어 잠가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이래 하는 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크게 잘 됩니다. 그죠? 우리처럼 그냥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막 오고 싶은 거 오고 가고 싶은 거 하고 뭐 프리죠, 자유죠, 그죠? 매여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반어법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진실이라 생각하고 참 이런 것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랑과 이 다섯 처녀는 별로 교감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횃불은 들고 있어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해요. 같이 그냥 같이 이런 모든 걸 다 해요. 그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죠? 다 하는데 주인이, 신랑이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병도 낫고, 제가 보통 이런 그 능력자가 아닙니다. 많은 권능을 행지 않았습니까? 기도해 주면 그냥 아들 집에 아들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방금 말 들었습니까? 혹시 아들이 필요? 기도하면 아들이 나오고.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런 일들을 행한 자는 불법이에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슬기로운 자들이 신랑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정말 신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준비를 했으면은 다 혹시 드디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인격적인 이런 교감이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들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했지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은 잘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죠? 그 준비는 그냥 그럼 어떤 것이냐? 결론적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백성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픽 당해가지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천국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신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설명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바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5장, 6장, 7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딱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러분 6장 1절입니다. 봐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사람에게 나 안 보인다 그러면서 주님한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 똑똑하죠.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렇죠? 중심이지요, 자세지요, 가치관이지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으면은 사람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이미 상을 받아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당연히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목표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쭉 내려가세요. 어떤 가치관입니까? 16장 24절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출세하고 권세를 잡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긍정하고, 그렇죠? 자기의 영광을 지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프로필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따라가다가 몇 명은 지금 됐구만, 나머지는 또 안 돼가지고, 그죠? 이제 더 앞으로는 더 내가 더 잘한다고 더 이제 스펙을 또 더 쌓아야 되지요. 이거는 세상 백성이고, 천국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봐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백성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천국 가치관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주님 뜻으로 계속 점검을, 내 뜻을 주님의 그 뜻으로 말씀으로 늘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야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지고 주님과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야 해서 주님께 합당하도록, 그래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몸인 공동체와 참으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 견고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몸된 지체들과 함께 이런 천국 백성의 삶들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런 힘을 얻고, 이게 영적 교제지요. 여러분들처럼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쭉 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봐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라.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말씀과 을 함께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혹 주님 생각 그저 이렇게 예배 행위나 종교 행위 할 때만 혹시 주님을 의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은 또 그때 주님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는지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의 모든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든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은 그저 세상에서 살던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예수